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거쳐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너그럽게 풍성하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명령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배당 문을 나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험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면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낍니다. 나를 무시했던 직장 동료나 명절에 상처를 줬던 일가 친척, 때로는 돈 문제로 신의를 저버렸던 지인을 생각만 해도 용서라는 두 글자가 나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아득하게 느껴지기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어요? 저도 애들을 키울 때 애들에게 3번의 기회를 줍니다. 3번.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고 똑같이 잘못을 하면 그때는 아주 호되게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을 넘어가면 안 된다. 당시 랍비들도 3번의 용서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3번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베드로는 파격적으로 몇 번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7번, 3번에 2배가 넘는 숫자예요. 7번이나 용서해 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7번 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뭐 7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도 용서하며 살았겠지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 베드로야, 너는 정말로 마음이 넓구나. 너는 역시 내 수제자답다라는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에는 항상 용서의 계산기가 들려 있습니다. 1,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만.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렇게 마음에 계산기를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도 베드로의 마음과 비슷하죠. 내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는 용서하되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에 공정함을 원합니다. 그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야.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그만큼 사랑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용서도 한계가 있어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당연한 상식, 용서의 한계선이라는 그 평범한 일상에 돌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번? 7번씩 70번까지니까 77은 49, 490번? 여러분, 그러면 490번 용서해 보신 분 계세요? 7번도 못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든 계산기를 지금 부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이 용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바보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이용해만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이상적으로 하는 말씀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상주의자실까요? 이 당혹스러운 명령 앞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소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종이 하나 끌려왔습니다. 그가 빚진 액수가 얼마라고요? 얼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하니까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란트를 계산해 봅시다. 한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6,000일. 6,000일이면 16년 5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지금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만 쳐봅시다. 10만 원만 쳐보면 한 달란트가 약 6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6억이라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6조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6조 원. 여러분의 통장에 6조 원 가지고 계신 분. 6조 원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말로 우리가 6조, 1조 그러지 셀 수 없는 숫자죠.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전 지역, 즉 유다 전체 지역에서 1년간 거둔 세금의 양이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600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유대 전체 예산의
16년치 세금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운을 떼시는 순간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통장에 6조 원 갖고 계시는 분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하하 하고 웃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할 때 청중들이 참, 아니 그 종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아니 왕의 금고를 통째로 털어갔대? 아니면 어디서 나라도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느라고 이 엄청난 빚을 졌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진 종에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팔아서라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라. 엄중하게 명령하니까 이 종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빕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말이 다 갚으리이다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못 갚아요. 한 개인이, 아니 자기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 몇 대를 거쳐서 갚는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그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빚을 절반으로 딱 나눠서 절반만 갚아라. 그렇게 일부만 변제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빚을 없는 셈 쳐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뜻밖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날아갈 듯 가벼웠겠어요. 왕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왕 앞에서 절을 하고 나오면서 날아갈 듯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달란트면 지금으로 한 3개월치 월급에 되는데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가량 됩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0달란트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내 돈 갚아, 내 돈 갚아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목을 잡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목을 꽉 잡아서 숨도 못 쉬게 목을 잡고 외쳤다는 소리입니다. 동료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조금 아까 자기가 왕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내 몸과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했던 왕의 명령 앞에서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했다가 탕감받은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 나지 않아요? 아니,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자기는 조금 아까 수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친구 1,000만 원 때문에 저렇게 잔인하게 굴다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라고 우리는 이 악한 종을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을 비난하기에 앞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야기가 단순히 배은망덕한 어떤 나쁜 종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가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라고 이를 갈고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동료의 멱살을 잡고 있는 이 종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이나 떼어 먹혔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 자존심을 짓밟았고 내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처럼 100데나리온의 상처가 아프고 억울하고 무시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방금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로서의 100데나리온의 내 아픔에는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수혜자로서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상대방의 죄질이 너무나도 나빠서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왕이시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32절과 33절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너는 왜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내 인격이 훌륭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태도가 굽신굽신거려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내 주인의 자비로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사랑한다는 그 뜻입니다. 왕은 1만 달란트나 되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자기가 다 스스로 떠안기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미움, 이 모든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억지로 짜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새해부터 용서합시다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죠. 억지로 짜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용서는 흘려보냄입니다.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은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내 영혼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때 100달란트를 가진 그 미움이 그 홍수의 물결에 자동적으로 흘려가 버리는 거예요. 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꽉 박혀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아직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동료의 멱살은 저절로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심으로써 35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용서는 그저 흉내만 내는 용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정말로 용서할게요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든 진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용서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용서했는데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더 참아줘야 돼.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의 계산기, 마음의 장부를 덮어두고 빚진 자의 의식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은혜의 수혜자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당장 가서 껴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 그 사람을 향한 저주를 멈추고 그를 위해서 1분만 축복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아직도 생각나십니까? 그 아픔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선물이 아니라 미움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자유로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엿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호가 아닌 우리의 간증이 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형제의 멱살을 잡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내 마음의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건만, 1만 달란트나 되는 모든 빛을 탕감해 주셨건만,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영혼, 나에게 자존심을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원망했던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잡았던 형제의 멱살을 이제는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내 마음의 미움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의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작은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형제의 멱살을 잡고 놓지 못하는 어리석고 악한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용서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